네, 오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나누었습니다.今日の話が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での死であったので、ちょっと映像を持って分かっちゃっていました。 네, 우리 이제 한국어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좀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인간적인 사랑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가페는 헬라어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또한 아가페 사랑은요, 희생적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넘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또한 아가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한 아가페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특히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러한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바라본 적이 계신가요? 그런 사랑을 또한 누군가에게 베풀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에서 34절을 특별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私たちは出ていくと、シモンという名前のキレネ人に出会ったので、イエスの十字架を無理に担がせた。そしてゴルゴダというところ、すなわち、タレコエベの場所に着くと、苦いものを混ぜたブドウ酒を飲ませようとしたが、イエスは舐めただけで飲もうとされなかった。 네. 어두운 하늘 아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비틀거리며 여러분 걸어갑니다. 온몸은요, 칙지칠과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되었고요.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거운 나무 십자가요. 그 당시 십자가가요, 30에서 50kg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발을 내릴 때마다 휘청거리며 쓰러짓하지만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깁니다.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비웃고 조롱의 소리를 내고 있죠.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걸 보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대십자가를 여러분 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로마 군인들이 왜 시몬의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왜 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거였을까요? 너무 좀 지쳐 보이니까 좀 이렇게 대신 좀 들어줄 만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거였을까요? 가능한 한 오래 고통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이 상상이나 되시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의 눈빛은요, 여전히 사랑과 결단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35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彼らはイエスを十字架につけると、くじを引いてその服を分け合い、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렇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그의 손목과 발목에 큰 못을 박기 시작해요. 그 망치질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못이 살과 뼈를 관통할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37에서 38절 말씀을 어,
先名読んでもらえますか？ 37節から38節までお願いします。美咲姉妹。37ですね。はい。はい。イエスの頭の上には、これはユダヤ人の王イエスであると書いた罪状書きを掲げた。折からイエスと一緒に二人の強盗が、一人は右に、もう一人は左に、十字架につけられていた。そこを 예수님, 通り、 이래, 속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상태로 로마 군인들과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지폐가 붙어 있죠. 군중들 유대인의 왕이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조롱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의 눈은요, 고통과 또 사랑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48절, 자, 이렇게, 48절 보면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를 위해 로마 군인 중 한 사람이요,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달아 입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예수님의 입에 심포도를 대며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포도주라는 거는 예수님의 갈증이나 그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한 거죠. 좀 더 조롱하기 위해서요. 좀 더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마지막, 아, 외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해요.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정소를 구분한 휘장이었습니다. 지정소라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려면 위에서 찢어야지 위에서 찢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어졌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졌을 때 성수의 휘장도 함께 찢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54절에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百人隊長は一緒にイエスの見張りをしていて人たちは、地震やいろいろな出来事を見て、非常に恐れ、本当にこの人は神の子だったと言った。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은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 여기는 거는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또 그에게는요, 굉장한 상시적인 일이었죠.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저가 신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예수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봤길래 로마 황제의 직속 부하인 그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만 불려진 그 이름을 예수에게 붙여서 부른 걸까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십자가 위에서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백부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돌을 던지는 저들을 저주에도 모자랄 판에 용서라니요. 여러분, 그동안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워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돌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백부장에게 로마 황제는요, 폭력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에게 폭력은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폭력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노예를 때려 죽이는 게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한국인만 이러잖아요. 예?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또 그 윗사람만 해도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노예를 구타하는 게 이상한 시대가 아니었다.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의 모습은 당연한 거였고요. 그 황제와 같이요. 한 가정의 황제 누구예요? 한 가정의 왕 같은 자, 바로 그 가장이 폭력과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폭력은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통치의 수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요, 마치 종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요, 마지막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 죽음 앞에서도 누굴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가 보여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여준 거는 오직 사랑과 용서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은 십자가에서조차 한결같이 사랑과 희생, 용서를 보여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신의 형상을 예수를 통해 보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로마는 넘치는 사랑을 뜻해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단순히 충분한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플레로마예요. 넘치는 사랑이죠. 이 넘치는 사랑, 이 플레로마는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져 나가는 걸 나타냅니다. 마치 강물이 범람하여 주변의 모든 걸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플레로마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 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이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의 실천을 성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 사랑 서로 다정하게 여기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일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씀들 보면요, 아가페 사랑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요. 낮은 데 처하고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이 모든 것이요. 그 아가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연구하고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요. 사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이 단 한 구절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면 사실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플레로마의 그 사랑이 여러분 넘쳐 흐르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